아멘,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 찾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설 명절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상봉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만남 가운데에서의 행복감은 참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족과의 보고 싶었던 모습이 해소되어지는 이 만남은 좀 특별한 행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과의 동행 가운데에서도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시작.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의 책이라고 여겨지는 탈무드에 보면 인간은 배우는 동물인데 요람,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배우는 것이 인간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감사의 철학인데, 왜 감사의 철학을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의 답변은 행복하려면 감사 철학을 배우면서 특별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 속에 있고 감사는 만족 속에 있으며, 만족의 나무에서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서 행복의 열매가 열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탈무드의 감사 철학의 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면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흐뭇한 내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놓고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이 만족감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만족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성령님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필코 당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사람에 대한 세 가지 명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대답은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려는 자세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으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탈무드 지혜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와 자신을 수많은 우여곡절의 사연 가운데에서도 이기려고 노력함,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 감사는 행복의 열쇠이므로 굳게 닫혔던 행복의 박스가 이 감사를 통해서 열려지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면서 안타까울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문제가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읽고 깨닫고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의 다짐이 굳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일찌감치 행복한 성도의 삶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불행의 기준은 하나님 품 아니냐 바뀌냐. 예수님과 함께함은 물론이고 동행함 가운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적으로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행복은 비단 소유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비욘디의 무지개를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이 남색, 보라색, 이렇게 7가지 색으로 펼쳐진 무지개는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무지개가 내 거야 라고 소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지개는 잡으려고 쫓아가면 물러갑니다. 무지개를 가지며 행복하려는 생각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또한 안개는요, 앞을 온통 뿌옇게 가립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렇게 앞을 뿌옇게 가로막고 앞이 안 보이게 만드는 무지개는요, 물의 질량이 한 컵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아름답게, 그 안개를 인간의 과학에 의해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보면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좋고 정말 귀한 것은요,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령 무지개도 그렇고 안개도 그렇고 부피를 떠나서.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도로서 살아야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말씀이 행복한 성도의 삶의 비결인데, 믿음으로 듣고 올해는 반드시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반드시 행복한 성도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행복한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궁금하다면 말씀에 빠져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권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직결되는데 마음이 기뻐야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행복한 성도의 삶이란 기쁨을 누릴 때 가능하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불가능한 것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가능한 것으로 선포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성경이 불가능한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는 하나님과 결부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은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구원의 은혜에 우선은 감사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가능성으로 살아야 기뻐함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언제라도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샘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되면 구원의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서 기뻐함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에 그 무엇인가 그릇을 넣고 물을 떴을 때 마르지 아니하는 샘에서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이 구원은 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마치 갈증 날 때 물 한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행복감, 이 기쁨, 이것이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뻐할 일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교통경찰에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교회를 가르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경찰은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르치면서 소개해 주었는데 이 여행객인 성도는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아니 가까이에도 십자가가 많이 보이고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먼 저 교회를 소개해 줄까라고 의문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경찰은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 근처의 그 어느 교회들보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이 훨씬 기뻐 보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누가 나한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물어보면 나는 반드시 계속해서 저 교회를 소개해 주곤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세상으로 파송받았을 때 예배의 연속의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 부흥하며 성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매일이 감동의 연속입니다. 우리 교회 사용석 부목사님이요 일가족 중에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딱 한 분, 네? 그 혼자 여러분 가족이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 이 가족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의 우리 사용석 부목사님 어렸을 때 그 손잡고 교회를 다녔다. 어린아이 교회에 다니는 거는 부모님들이 별로 그렇게 반대를 안 해요, 사실. 왜? 교회가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정식적 사상이라든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 한 분의 소개를 받아서 고사리 같은 손잡고 딸랑딸랑 따라가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훌륭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교육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가족을 인과기도 시키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면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바로 세상으로 향할 때 여러분들 예배 때 지금 이 표정 전부 다 웃고 계시면서 표정이 너무 좋아요. 표정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연속으로 나타나야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서로 기뻐하며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성도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성도는 이미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히 확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려면 행복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인가에 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이 비싸다, 고가다, 값이 저렴하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요 고가를 하이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높은 것 그리고 낮은 것 이런 물질에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에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기도에도 가치가 있는데 기도의 가치를 분명히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연극 중에 하나가 늙은 도둑 이야기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극이 주는 교훈이에요. 가치를 모르고 살면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등장하는 두 노인이 있어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노인은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이가 연만하게 지긋해서 60대에 출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야 이제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먹고 살면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겠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는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노후 대책은 마지막으로 한탕하면서 끝내자 이런 의논을 하면서 미술관에 잠입해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미술관에는요 엄청난 세계 유명한 화가의
고가의 가치를 가진 그림들이 질비하게 벽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는 두 늙은 도둑은 그 걸려있는 것 그냥 하나 들고 나가기만 해도 노후가 확실하게 책임이 지는데 그 뜯기 어려운 금고 앞에 가서 귀에다 청진기를 대고 또 이 금고에다가 기계장치를 대고 아주 골똘하게 거기에 집중하면서 다이얼을 따락따락 돌리는데 귀가 발달한 이 경비견이 이 다이얼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멍멍 짖으면서 달려가는데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노후를 행복하게라고 생각하면서 저지른 이 도둑질이 노후를 감옥에서 보내는 생으로 마감을 한다라는 이 연극인데,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그림이 있어도 그 그림의 가치를 모르니까 인생이 불행하게 철창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본 대다수의 관객들은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쉬워했다라고 이제 많은 이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행복한 성도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궁금해 보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만남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통한 주님 안에서의 삶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복한 성도의 삶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그럼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요, 그 집안의 잘 되기를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며 수고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천지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행복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좋은 기도의 가치를 간과하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 때 그 기도의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하게 여겨지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대화가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대화의 단절은 불행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되어서 분명하게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방황하면서 흔들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도의 길을 가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명절 연휴 가운데에서 책을 좀 6권을 구입을 했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성경 구절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호, 인도, 섭리, 역사해 주시는 그 땅, 그 성전, 그 교회, 그 기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에 보호하심으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도를 소중한 가치를 두면서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올 1년.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이나 보기에 인상 찌푸리는 모습을 보일 때 말로 권면하면은요, 시험될 확률이 99.9%입니다. 왜? 내 의견이 무시되어질 때 여러분은 기분 안 나쁩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를 위해서 기도드려 봐요. 그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시험 안 듭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바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허락하십니다. 혹은 기도 드리다가 내 생각이 틀렸다. 또 성령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행복한 성도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복한 성도의 삶은 성경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항상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usually. 빼먹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면 무조건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려면 이 말씀대로 준행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불평은요, 가시가 돋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 다 알잖아요.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가시가 있는 밤송이, 반드시 접근하려면 그 껍질이, 밤송이를 보세요. 달콤한 생률, 밤을 먹고 싶어. 그러면 가시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무엇인가의 가시로부터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면 행복이 경험되어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시 돋은 마음도 역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이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 돋은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불행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면서 불평의 가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될 때 행복한 성도의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가 쓴 구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몇 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저희 자녀에게도 선물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영국 북부에 살던 한 석공이 어느 날 결혼식을 이제 참여를 합니다. 신랑으로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주례에 사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1순위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감화 감동이 돼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메소디스트 감리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리교회 성도였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슬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토요일이면 주일이면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산보하고 이벤트 전혀 참석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내인 베티라는 이 신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일날 행복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 나를 만나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자라는 음성을 듣고 그럼 교회에 한번 남편하고 같이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그의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기에 태어난 증손자가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허드슨 테일러가 됩니다. 그 후 허드슨 테일러 이 가문은요, 지금까지 9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늘나라 명문 가문으로 지내고 있음을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아니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데 집에 가서는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행복으로 꾸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이 표정 관리의 모습이, 미소 짓는 모습이,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우리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이 가잖아요. 교회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식구가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지 아닌가를 표정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부터 행복한 표정을 식구들에게, 가정, 그리고 주변, 일가, 친척, 그들에게 행복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들은 자연히 나도 교회 한번 나가 볼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성령님이 움직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면서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그 일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잃었던 감사함을 회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나의 고난과 스올의 뱃속에서도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서 큰 물로 위험에 처해도 내가 기도하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물과 바다풀이 내 영혼까지 둘렀고 머리를 감쌌으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며 땅이 나를 막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해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의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거짓과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는 절망적인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했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면서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 서로 공유로 이루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감사의 전염에 의해서 주변이 모두 행복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요나의 이 감성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리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 형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의 삶을 원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주님이 어여삐 여겨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정말 피곤하고 정말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아카누스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고쳐주심과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원수 사탄 마귀와 질병 병마 각종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물러가며 각종 문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치유와 또 축복의 회복의 믿음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이 나라의 안전과 오송광역교회 부흥과 청주 서지방과 충북연의 리더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